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예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대답이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대답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쁨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왜?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들과 또 고급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럭저럭 사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표대,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을 움직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달려가게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거룩한 불만으로 인한 거룩한 목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나를 붙잡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상황과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에게는 아직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거룩한 불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불만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 이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세웠잖아요. 근데 계기가 있더라고요. 35살 때에 두 딸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에 어느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서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원이 이렇게 지저분할까?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더 밝고 더 깨끗하고 재미있는 공원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불만이 그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후 그가 53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디즈니랜드라는 꿈의 놀이동산을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거룩한 불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를 달려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간혹 이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게 부족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거룩한 불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또 제가 다 알고 있는 문제점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부정적이라고 매도하는 분위기는 또 안 좋은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불만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우리 모두가 변화를 위해서 보다 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불만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인데요. 무슨 목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 잠언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일으켜 세운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지혜로운 남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가 가정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여자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오랜 세월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인내함으로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 수많은 제사를 가정 예배로 바꾸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우신 분들, 그 여성의 역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라고 해서 목표를 갖지 못하라는 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는 나이가 많은 늙은이인데 이 나이에 무슨 목표예요? 무릎도 아픈데 왜 자꾸 달려가라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한 기도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또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른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따르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이 되어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달려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드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을 달려가게 만든 목표는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에게 상 받을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내면 상을 주잖아요. 상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내가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요, 이 땅에 그 어떤 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받기를 바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쇠사슬로 자신을 매고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제 직분자를 임명할 때가 되면 크고 작은 몸살을 앓게 됩니다. 임명을 하면 안 하겠다 그러고 임명을 안 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요? 여러분 안 한다고 하는 경우 대체로 두 가지 이유 아니겠어요?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 또 하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들로 함께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은 각 지체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눈과 코와 입, 손과 발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건강한 몸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눈, 코, 입의 사명을 맡기시고 손과 발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남녀 선교회로, 지구역장으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에게 상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전도를 많이 하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도를 한 뒤에 많은 복을 받았다. 우선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되었다.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졌고 가정에는 화목이 넘쳐난다. 물질 축복도 받았다. 여러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강의와 간증도 하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자.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도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성공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꾸 옛날만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옛날이요 하면서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 과거의 성공을 추억하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도 안 되고 당연히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위축시켜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해야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실패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으시고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KFC의 창업주인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 그 KFC 가면 있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백발의 할아버지. 그 사람이 창업주 커넬 샌더스인데, 이 사람은 5살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삭 바느질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힘들게 유지하던 어머니를 도와서 초등학교만 다니고 그 후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대장장이로, 또 성장해서는 소방관으로, 직업 군인으로, 또 보험 외판원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39살 때에 주유소 겸 식당을 열었는데 이 식당이 잘 안 됐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이제 식당을 운영하다가 65세에 완전히 망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닭고기를 이제 기름에 튀겨 먹었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내서 투자자를 구하러 다니는 거죠. 이제 창업 제안서를 써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웃고 코웃음을 치는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 만난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투자를 받게 됩니다. 1009번째. 여러분, 그렇게 지금은 전 세계에 매장에 있는 KFC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트 디즈니도 그 어린이들을 위한 꿈의 놀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함께 그 꿈을 이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디즈니도요, 계속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다가 302번째 드디어 첫 번째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넬 샌더스가 1009번 만에, 월트 디즈니가 302번 만에 첫 번째 투자자를 만났다는 것은 1008번의 좌절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301번의 좌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느꼈을 그 좌절감과 수치심을 극복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 꿈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성장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 그 목표, 그 표대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달려간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거죠. 옥중서신이 그거 아닙니까?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몸이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박해를 했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적당히 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또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그게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선의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제는 온라인 예배보다는 여러분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 복싱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퇴를 하고 나서 목회자가 됐어요. 자신처럼 그 불우한 시절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40이 넘은 나이에 링에 복귀를 해요. 그래서 45살 때, 여러분 권투 선수 45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45살의 나이에 그 세계 챔피언 마이클 무어에게 도전을 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저런 무모한 짓을 한다. 저러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 당연히 조지 포먼의 패배를 예상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8회 KO 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복싱 역사상 최고령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이 조지 포먼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젊어지길 바라는 대신에 내 나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힘은 점점 빠지고 어떤 의욕도 점점 사라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일을 위하여 제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표대를 가지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부름의 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